오늘도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와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한 것은 그래도 매주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분명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시작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시작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다니엘과는 조금 이제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전까지 말씀은 이야기식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읽으셨던 것처럼 조금 다니엘과는 낯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과거에 우리가 다니엘을 들어왔을 때는 그냥 꿈으로 일방적으로 한번 해석된 것으로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정도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계속 이어져가는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계속해서 쭉 흘러가는 흐름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위기라는 표현입니다. 이 위기라는 표현은 다니엘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이 위기였고 왕의 음식을 마실 것을 거부한 것 또한 위기였고 또한 여러 가지 꿈을 꾼 이후에 꿈을 해석하라는 것 가운데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것도 위기였고 그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죽여서 그 죽음의 칼날이 다니엘까지 찾아온 것도 위기였고 또한 그 순간 가운데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서 오히려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위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위기였고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시시각각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라는 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고 노력해왔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세상의 위기와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위기,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위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선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일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위기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과 완전함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다니엘서를 계속 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니엘의 오늘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앞선 말씀 가운데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 해석 이전에 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런 어거지를 부렸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보다 더 선명하게 보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다니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뭘 보았다고요? 큰 신상을 보았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보셨지 않습니까? 큰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토를 달거나 활을 달거나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을 명확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신상은 어떤가요? 큰 신상인데 상당히 크고요,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은 심히 두려울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31절 말씀처럼 심히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요, 당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의 제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 신상의 크기가 어땠다고요?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그 영토의 범위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큰 제국을 유지하고 있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은 큰 광채를 통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 본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신상을 의미하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는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완벽한 제국을 이루었고 특별한 광채가 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의 완벽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국들이 우러러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모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제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정감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세상적인 완벽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이 최대한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하기를 원하고 건강적으로도 완전하기를 원하고 관계적으로도 자녀들의 인생도 평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방향성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완전함은 인간적인 평안함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만 평안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가 세상적인 풍성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번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도 잠 못 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의 모양이 어떤 걸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로 향하게 되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늘 세상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만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삶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가운데 평안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알지만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염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분리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 무엇을 느낄까요? 염려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고, 성령님과 분리될 때 우리는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될 때 에이레네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든지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세상의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하게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안함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는 평안함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신상에 대한 모양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그 우상,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등장한 이 신상은 머리에서부터 순금으로 되어 있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재료가 금에서부터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의 제국의 가치와 방식은 달라지는데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쇠퇴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화려해지고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점점 쇠퇴해져 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순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제가 1장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바벨론이 다른 정복된 국가를 통치하면서 그 통치하는 국가들 가운데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들, 뛰어난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높은 자리로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교육을 시킴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보내서 바벨론을 통치하게끔 하려는 제도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 개념은 머리에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었어요. 바벨론식 교육, 바벨론식 문화, 바벨론의 가치를 계속해서 교육해 주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은
넘어뜨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며요, 지혜와 지식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을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총명함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명철이 있었고 총명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을 때 그 지혜를 통해 지식의 탁월함이 확장된 것이고, 지혜가 있었을 때 탁월함의 판단력이 분명해졌던 것이고, 지혜가 있었을 때 왕 앞에 섰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분명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탁월함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금으로 된 머리만 있었는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3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 이후에 정복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그러나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역사서로 돌아오면 메대와 바사의 왕이 이제는 회복시켰던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졌던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는 무엇이 국가의 지침이었는가? 그 나라는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는 황금 제국이라 불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그 어느 시대의 국가보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타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와 물량을 통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르시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영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숫자는 중요합니다. 숫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숫자만큼 우리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과 사이에도 야, 그 사람 키는 몇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그런 거 저희만 물어보나 봐요. 네, 그 사람 키는 몇이냐? 뭐 나이는 몇이냐? 뭐 연봉은 얼마냐? 뭐 집은 몇 평이냐? 뭐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숫자의 착각에서, 숫자의 그 미혹에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왕도요, 자신의 국력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조차도 그 바른 믿음을 소유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다윗도 숫자라는 미혹에 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기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숫자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족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없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없으나 단 하나만큼은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지는 못할지라도 오직 단 하나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 단 하나를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직 예수만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지만,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세상의 숫자로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보이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기심을 심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말씀과 연결하다 보면 단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가운데 숫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하여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배로 내려왔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노스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페르시아가 시대가 지나고 나서 세계사에서는 어느 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냐면 이제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헬라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스로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융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융합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동양과 서양이 융합되어지는 것들, 이거 학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건축과 미술과 조각들이 융합되어지면서 많은 가치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융합이 너무 좋아 보이죠. 기술과 기술이 합력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융합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융합이 계속 돼야 돼요. 기술과 기술이 계속 연이어져야 돼요.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 병원 신방을 가더라도 수술을 할 때 한 과에서만 하지 않더라고요. 뭐 흉부외과에서도 하면 어디서는 다시 뭐 호흡기 내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진해서 같이 수술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융합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융합됨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는가? 바로 우상 숭배가 문제됐던 겁니다. 동양과 서양이 합쳐지면서 바른 본질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른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온전히 서야 될 그 민족이 이제는 우상 숭배와 타락과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받아야 함에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제 신학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어도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구원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혼탁해져 가고 있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개발되고 발전될수록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청장년을 만났는데 요즘엔 아이들한테 만화책을 보여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저희 어릴 때는 만화책을 보면 안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만화책을 보여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영상이나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차라리 만화책으로라도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상이나 미디어에 우리는 중독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중독되어져서 생각과 사고가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사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디어나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왔어요. 이제 넓적다리까지 왔으니까 뭐만 남았을까요? 다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다리로 내려가 보면 33절까지 말씀 읽었던 건데요.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새로 되어 있어요. 새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새로 되어 있다고 해요. 헬라 시대가 무너진 것은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새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힘이 떠오를 텐데요. 이 새로 된 다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평화는 로마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던 건 뭐냐?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했던 거예요. 힘이 있어야 1등이 되고 힘이 있어야 정복을 하고 힘이 있어야 다스린다라고 했던 것들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힘을 통해 파괴함을 통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무너졌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약함입니다. 오히려 그 힘을 무너뜨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셨던 모든 것들이 힘으로 다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약함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약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마치 감사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연약함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함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결핍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부족함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복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새해를 이루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마지막 본문 34절 말씀, 본문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너뜨림에 아멘. 34절 말씀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 특별 새벽 기도 했었을 때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 가운데 한 가지 표현입니다. 뭘까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요? 무너뜨린다고, 부서뜨린다라고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탄성을 했고 세상이 즐겨했고 세상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강대하고 영원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만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6절 그 다니엘 2장 46절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져 있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꿈의 석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환상으로 봤던 그 꿈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각각 해석하게 하셨고 그 굴러들어온 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왕이 다니엘에게 큰 상급을 주죠. 근데 상급을 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영화롭게 됐을까요? 모든 신들의 신들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크고 위대한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위기는 계속됐지만 우리 지금까지 다니엘서 읽어보면서 어땠어요? 다니엘은 늘 위기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적재적소의 은혜를 주시자 이 위기 속에서도 영광이 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이것이 누구의 인생이요?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과 돈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또한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우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